우리 먼저 우리 대학원 원우들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만은 또 시간 또 진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제7차 액츠 신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액츠 신학과 기독교 문화 및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학의 여러 재분야를 공부해 오셨는데 이번 신학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 신앙에 또 지평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액체에서 공부하며 액체의 신학적 입장과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본분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액친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제7차 액츠 신학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또 생각의 교환이 있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제하는 두 분 교수님과 또한 논평하시는 두 분 교수님, 또 우리 토론에 참여하는 많은 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 이상의 의미 있는 토론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숙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액치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선언문을 제가 낭독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액치의 신학적 입장과 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액츠 신학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페이지를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액츠 신학 공간, 액츠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액츠 신학 공간은 1998년부터 본교에서 추진해온 공동 연구 작업으로서 액츠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 운동이다. 액츠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의 중심 진리 운동. 액츠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 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 진리이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액츠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 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2. 바른 신학운동. 액츠 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 사조 이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하게 해석 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 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 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액츠신학 공간운동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운동이다. 참 신앙인 양육운동. 액츠신학 공간은 공동체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적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액츠는 이 중심 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합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한다. 4. 교회 연합운동. 액츠신학 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이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 연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리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 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교의 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액츠는 오늘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 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 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 5. 교회 회복운동. 액츠신학 공간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액츠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액츠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이다. 아무쪼록 액츠에 몸담은 우리 모든 구성원, 우리 대학원 원우들도 액츠 신학공간이 가지는 역사적, 교리적 신앙의 계승성과 또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신학
운동임을 공감하셔서 각자의 연구와 사역을 통해서 액젓 신학 공간을 구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금동철 교수님, 우리 교양학과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금 교수님께서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 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는 주제하에서 논문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신학공간을 읽으면서 나왔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적 경험론적 방법론들 이야기를 이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문학이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이 경험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해가지고요. 이 문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부딪혔던 큰 이 경험의 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문학판과 신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노는 물이 좀 다르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움직이는 방식들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 접점 이런 것들을 한번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고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라서 상당히 어색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찾아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읽는 걸로 제가 논문을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입각한 한국 현대시 연구는 문학 연구에 있어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한 우리나라 문학 연구계의 일반적인 성향에서 오는 요인들도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오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과거의 기독교적 시문학 연구 방향은 주로 시에 표현된 기독교적 이미지나 경험, 기독교적 사상 혹은 내용 같은 시에 사용된 소재들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문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문학을 보다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그런 연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고 새로운 그런 구조나 세계관, 보다 근원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독교적 서정시 속에 표현되어 있는 기독교적인 내용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내재해야 하는 시적 구조나 기독교적 상상력의 본질을 밝혀내고자 시도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심화된 서정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문학 쪽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분만 해도 몇 분 손으로 꼽으면 딱 끝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 서정시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할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올바른 신앙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신학은 그 출발점이나 전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학 연구에 있어서 단순히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정시를 연구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고에서는 문학과 신앙 혹은 신학의 접점을 찾고 그것을 관통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된 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액츠 신학 신앙운동은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진리,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서정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이 작업은 액츠 신학 운동을 삶의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 액츠 신학 신앙운동은 본질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목표로 하는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를 찾아 그것을 밝혀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앙운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이신칭의 교리에만 아니라 선택의 교리와 칭의 그리고 중생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전체, 즉 하나님의 구속 성취와 적용 모두를 포괄하고 그 수단으로 교회 사역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신학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신앙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츠 신학 신앙운동에서 강조하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선명한 인식과 그러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그리고 창조주이며 구원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선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는 그 속에서 의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없다는 칼빈의 관점이나 자기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웨슬리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바로 이러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인간 중심적 사유구조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데카르트 이후 세계 이해와 인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성은 스스로를 절대의 자리에 놓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인 인식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사물들은 타자화되고 대상화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의 이성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재단되어 성경의 진리마저 부정되는 심각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복음주의적 인간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을 넘어 낙원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을 본질적으로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인간을 구원할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인간은 결국 자기 너머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이고도 유일한 요소가 됩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세계에 이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그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존재 방식이 결정된다는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의 존재 방식일 것입니다. 전자가 경험하는 세계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핍과 부정의 세계라면 후자가 경험하는 세계는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의 바탕을 둔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틀은 기독교적 서정시의 특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적 묘사의 대상이 되는 세계로서의 자연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서정적 자아는 서정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틀이 서정시에 형상화되는 서정적 자아의 존재 방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정시에서 서정적 자아는 시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시인은 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시적 대상이 되는 세계를 자신의 정서와 동일하게 만드는 매개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시인의 내면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르입니다. 서정시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1인칭 시점의 자기 독백체 진술이라는 서술 형태는 이러한 정서 표출을 위한 중요한 시적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서정시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나 구조, 비유 등 다양한 요소들 또한 이러한 장르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인이 선택하는 도구가 바로 서정시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이고 그래서 이러한 서정적 자아의 존재 방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시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정시 장르의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세계의 자화는 이러한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서정시에서 사용된 시적 표현의 대상들, 즉 이미지들은 시인의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형성합니다. 객관적인 세계가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정서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세계를 서정시 속에 가져오는 순간 그 세계는 시인의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지닌 존재로 바뀌며 이것이 서정시에서 말하는 세계의 자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시인과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동일성이 시인이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 자아 또는 시적 자아라는 이름으로 형상화되는 시 속의 화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서정적 자아는 시의 화자로서 기능을 하면서 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서정적 자아는 시인과 일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인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창조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정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서정시의 주된 목적이 되는 시인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경우 시적 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인은 다양한 외적 세계를 끌어와서 이미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인의 정서와 세계 사이에 상호 교감이 일어나고 세계와 자아 사이에는 정서적 동일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서정시에서 자연 이미지는 시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이미지가 단순하게 시적 서술의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인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서정시의 속에서 자연이라는 이미지는 시인의 내면적 정서를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을
투영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세계관이 과정에는 그 시인의 세계관이 작동하며 그것이 서정시에서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이란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는 일련의 전제들 혹은 한 집단이 사물의 본질과 관련하여 형성하는 본질적인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로 자기 삶을 정돈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관은 자아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 혹은 근원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시에서 자아는 이러한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중심축이 되므로 이러한 자아의 세계관을 분석함으로써 시인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그 서정시 내에서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관과 객관의 구별을 넘어서 세계를 자신의 정서로 동일화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서정시에서 중요한 것이 시인의 내적인 정서 표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서정시 속에서 자아는 바로 그러한 시인의 정서를 시적 서술의 대상이 되는 세계로서의 자연에 덧입히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아는 주관으로서의 내적 정서와 객관으로서의 세계 사이를 구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형성하는 방법,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련 양상 등 자아의 존재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시인의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의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아의 존재 방식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서정시 연구는 시에서 사용된 기독교적 이미지나 신학적 내용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정시가 토대로 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시적인 구조나 표현들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심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적 서정시 연구가 깊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서정시에서 자연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연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풍성한 낙원으로서의 자연 이미지라면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고 결핍된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서정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정시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연 이미지는 자아가 서 있는 위치, 즉 자아의 존재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아가 절대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그래서 자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는 긍정적이고 풍성한 자연 이미지가 지배하는 반면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자아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는 그 기독교적 서정시에서는 부정적이고 결핍된 자연 이미지가 지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연 이미지가 긍정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자연 이미지의 지향점이라는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연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는 자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일 때 긍정적이고 풍성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이러한 관계가 파괴될 때 부정적이고 결핍된 자연 이미지로 형상화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연 이미지는 그것 자체로 절대화되거나 이상화되는 경우가 아니라 자연 이미지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그렇게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그러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자아는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지만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자아는 부족하고 결핍된 자연 속에서 생명력의 상실을 경험하는 메마른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볼 수 있는 자아의 이러한 두 가지 존재 방식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과 유사합니다.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방식은 서정시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아의 존재 방식과 유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인간의 존재 방식은 서정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아의 존재 방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자아가 바라보는 세계는 결핍되고 부족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의 존재 방식처럼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낙원 속에서 살아가는 자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서정시에 형상화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시의 모든 이미지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형상화되는 자아의 이러한 두 가지 존재 방식은 그러므로 기독교적 서정시가 토대로 하고 있는 세계관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단순히 시인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자기 표현에 그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서정시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연관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의 자아는 그러므로 그러한 두 가지 존재 방식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이를 정서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관점을 한번 작품 분석에 한번 적용을 해본 부분입니다. 기독교적 서정시가 지닌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인이 김현승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시인이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일관되게 그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시를 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김현승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시를 쓴 대표적인 기독교적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구별되는 자아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두 편의 시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아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김현승의 겨우살이라는 시입니다. 마른 열매와 같이 단단한 나늘, 주름이 고요한 겨울의 가지들, 내 머리 위에 포근한 눈이라도 내릴 회색의 가라앉은 빛깔, 남은 것이 남아있다. 몇 번이고 뒤적거린 낡은 사전의 단어와 같은 주인검처럼 질근질근 씹는 스스로의 그 맛, 그리고 인색한 사람의 저울 눈과 같은 정확, 남을 것이 남아있다. 낡은 의자에 등을 대는 아늑함, 문으로 새어드는 치운 바람, 질긴 근육의 창호지, 책을 덮고 문지르는 마른 손등, 남을 것이 남아있다. 뜰 안에 남은 마지막 잎새처럼 달려있는 나의 신앙, 그러나 구약을 읽으면 그나마 바람의 위태로이 흔들린다. 겨우살이라는 시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이 시는 김현승 시인이 고독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중기를 대표하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기의 시인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신이 없어진 고독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신이 없는 고독, 즉 신으로부터 떠난 시기의 자아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독이라는 점에서 인간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립된 정서로서의 일반적인 고독과는 다릅니다. 시인은 스스로 이러한 고독을 구원을 포기하는 고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기 시인의 고독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인간의 메마르고 결핍된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그의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자아의 존재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가 이 시기의 시세계인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차 단절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마지막 년에서 보면 자신의 신앙은 마지막 잎새처럼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것마저도 바람에 흔들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자연사물들은 생명력을 상실한 마르고 건조한 이미지로 형상화됩니다. 첫 연에서부터 이러한 메마른 이미지는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마른 열매, 단단한 나날, 겨울의 가지들, 회색의 가라앉은 빛깔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른, 단단한, 회색의 등의 수식어들이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어지는 연에서 치운 바람, 마른 손등 같은 이미지나 마지막 잎새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차갑고 딱딱하며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또한 부정적 정서와 결핍의 세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이미지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나타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다음의 시에서 형상화되는 이미지들을 비교하면 김현성의 시에서 자아의 존재 방식이 이미지들의 형상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플라타너스라는 시 전문입니다. 이 시에서 자연사물로서의 플라타너스 나무는 자아와 함께 동행하며 높은 키와 풍성한 이파리로 자아에게 쉼을 주는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자아는 비록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이 나무와 함께 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쉼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자연 이미지는 겨우살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메마르고 건조한 세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미지들입니다. 플라타너스 이미지를 이러한 모습으로 형상화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첫 연에서 구체화된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는 구절이 플라타너스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나무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나무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상징성으로 볼 때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 혹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에서 형상화된 파란 하늘에 젖어 있는 나무는 나무의 이미지 또한 이러한 하늘에 닿는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시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말은 자연으로서의 나무가 하늘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힘을 얻고 하늘의 뜻을 받아 주변의 존재들에게 그늘을 누리며 외로움에 빠져 힘들게 걸어가는 자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이러한 나무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이며 그 시선은 나무를 통해 표현되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두 시를 비교하다 보면 김현성 시에 나타나는 자아의 존재 방식이 지닌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하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시에서 자연사물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아가 지배하는 시에서 자연사물은 메마르고 건조한 결핍된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의 서정시에서 지배적인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인지 부정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 방식은 그러므로 그 시의 이미지들의 형상화 방식까지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형상화되는 자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양상에 의해 그 존재 방식이 결정되며, 이것은 또한 그 시의 대상이 되는 세계의 이미지와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중심 진리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서정적 자아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부분들을 다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맺은말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그동안 교수님의 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이숙경 교수님께서 우리 금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논평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다들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 교수님이 제 앞방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는 국문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시도 잘 모르고 일반 신학을 또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이 글을 좀 읽고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이 푸르른 가을날 여기 모여서 이렇게 어두운 데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읽는 것이 과연 서정시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기 나가서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주어진 게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짧은 글을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내용 이해를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정시 이런 것들에 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이해 부분을 조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논평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또 질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금동철 교수님은 기독교적 서정시 연구에 있어서 그 서정시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시적인 구조나 표현들 속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인들이 사용하는 자연 이미지 속에 내포된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정서,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기본 틀, 세계관을 기독교 중심 진리에 기초한 인간의 두 가지 존재 양식에 비추어 논의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서의 인간 존재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전제가 경험하는 세계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핍과 부정의 세계라면, 후자는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존재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서정적 자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서정적 자아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되게 독특한 용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해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제가 조금 한 번 더 썼습니다. 서정적 자아는 시의 화자로서 기능을 하면서 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자아라고 합니다. 즉 시인과 일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인이 자기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창조한 존재입니다. 시인들은 이 서정적 자아를 시적 긴장 속에서 표현하기 위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시의 세계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미지화합니다. 자연 이미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은 더 이상 객관으로서의 세계에 머물거나 시적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정서와 세계 사이에 상호 교감을 이루어내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연은 시인의 이미지 작업을 통해 객관의 세계에서 주관의 세계로 변화되며 세계의 자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연 이미지에는 서정적 자아의 존재 방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김현승 시인의 시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 방식이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기독교 중심 진리에 기초한 인간의 두 가지 존재 방식과 관련해서 논하였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좀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 이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논문의 맨 마지막에 맺은말 바로 앞에 있는 문단입니다. 9페이지 그 맺은말 바로 위에 있는 문단입니다. 자아가 하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시에서 자연 사물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아가 지배하는 시에서 자연 사물들은 메마르고 건조한 결핍된 존재로 형성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의 서정시에서
지배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인지 부정적인 이미지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 방식은 그러므로 그 시의 이미지들의 형상화 방식까지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형상화되는 자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상에 의해 그 존재 방식이 결정되며 이것은 또한 그 시의 대상이 되는 세계의 이미지와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서 전제로 삼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서정적 자아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교수님 글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어려운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이 전공인데 기독교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영역과 신학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같이 다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이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계신데 그것과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셨다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라는 것은 이제 그것도 서정시라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세계인데 신학은 객관적인 틀이거든요. 그 신학이라는 객관적인 틀에 입각해서 주관적인 세계를 분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이 작업을 그냥 이번 논문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시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신학으로 보시려고 노력해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암암리에 계속 해오신 개인적으로 해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단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 문학가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을 읽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 기독교적 서정시가 뭐냐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기독교적 서정시의 정의가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시인이 쓴 경우에 기독교적 서정시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인이 스스로 기독교적 서정시라고 규정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썼다고 다 기독교적 서정시 같지는 않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썼는데 본인이 그걸 기독교적 서정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기준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둘째는 시의 세계에서 정서라고 표현되는 게 많은데 그 정서가 과연 무엇일까? 그 정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인식을 포함하는 건지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내면 세계 전체, 우리의 내면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질문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정시라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의 세계를 신학의 객관적 틀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인의 의도와는 별도로 신학적 틀에 의해서 자연 이미지들의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김현숙 시인이 플라타나스라는 시를 썼는데 정말 그런 의미로 썼을까라는 아주 그야말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죠. 그거를 그냥 평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또 다시 재해석하는 것과 시인 자체의 의도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서정시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틀을 가지고 문화를 분석할 때 동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 또는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읽기 힘드셨을 건데 네.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논평을 해주시고 또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적 서정시라는
용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뭐 시라고 그렇게 그 인식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기독교적이라는 이 수식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슨이라는 그런 그 수식어로 한번 풀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이제 기독교적이라고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한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시, 기독교 시인이다, 기독교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까지 그 다루어오던 방식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인 내용,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 기독교적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주로 이제 기독교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것과 일종의 좀 변별력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한번 기독교적이라는 수식어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좀 우리가 기독교 시와 기존에 사용하던 기독교 시라는 요 개념과 좀 구분을 하자면, 이게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이나 또는 그 용혜원 시인인가요? 그런 시인들 같이 아주 신앙적인 내용을 줄글 대신에 행과 연을 갖춰 놓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들, 이런 시들로 한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속에 들어있는 세계관 문제까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제가 기독교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적인 서정시 이야기를 하면서 김현성 시를 가져왔는데, 사실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 또는 성경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과는 좀 관련 없는 것 같은 그런 두 시를 가져왔던 의도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세계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독교적 서정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정서라고 이야기된 부분인데, 이게 그 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정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문학 쪽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서 이게 또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feeling, emotion 이런 그 감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사용이 됐지만, 시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하면서 요 정서라는 개념을 이제는 거기에다가 인식까지, 또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적인 그런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까지,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표현해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적인 도구로 좀 많이 확장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표현은 아닌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면들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정서라는 개념은 서정시에서 서정시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그런데, 문학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 교수님께서는 시인의 의도와는 별도로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자연 이미지들의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그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 해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일단 발표된 순간부터 이 작가의 손을 떠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자, 연구자,
또는 독자의 관점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적용을 평가를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한다면,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고려된 사항은 되지만 그게 완전히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딱딱하게 그러니까 재해석되어 버렸을 때, 또는 재단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신학적 관점을 문학 작품 해석하는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게 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의 본질을 어떻게 잘 드러내줄 수 있는가, 즉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문학은 사실은 전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새롭고,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상상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롭고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력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박수를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왜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상영된다고 그랬을 때 상영 금지 신청을 하거나 또 뭐 그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보면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문학을 전공하고 신학 쪽에 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학은 사실 그 상상력과 자기 나름의 창조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의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건 또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한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그런 거고, 그런 세계들을 얼마든지 저것도 하나의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태도가 필요한 거고, 그 태도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어떤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명확하게 이 확정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문학에 대해서 또는 작품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은 좀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이 수용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말 그대로 이 선교를 위한 그런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다루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작품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런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정말 기독교적인 측면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쓸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원어분들이나 또 우리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질문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좀 자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래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아무든지 참 1번 타자로 좀 용기 있게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기보다 제가 예. 안 하시는. 저도 이제 문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과목을 가리키고 문화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거기에 있는 상징들을 기독교적으로 막 분석을 해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뉴에이지다, 뭐다 이제 그렇게 먼저 봐요. 그 내용이 뭔지, 그 사람이 표현하려는 게 뭔지, 거기서 다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것들이 뭔지를 보기 전에 그런 잣대를 먼저 갖다 대고, 그거보다 더 요즘 이제 또 하는 건 뭐 일루미나이트 막 이래가지고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배후를 또 캐고 그런 식으로 문화에 접근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화를 보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게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문화를 막 이렇게 갈라내는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이렇게 향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그 알 수 없는 어떤 틀에다 딱 묶어두고 문화를 굉장히 제약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특히 저는 교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했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문화들을 접하는데 교회에서는 몇 가지 문화를 가지고 이게 뭐 배경이 어떻다 어쩌다 이 재단부터 먼저 해버리면 아이들이 더 넓게 문화를 보고 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그걸 기독교적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문화에 이제 뭐 문학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거를 막 재단해버리고 이건 틀렸으니까 하지 마. 저건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문화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우리 이한행 교수님. 예. 그 문화를 굉장히 서술적이고 또 중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그런 이제 질문이 있고요. 월트 브루거먼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였다. 반문화적인 무브먼트, 운동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서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규범적인 것이 프레스크립티브한 게 분명히 있어서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시가 또 이런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신학이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객관적인 면도 있고 주관적인 면도 있고 서로 동의하는 면도 있고 사회적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주관적, 객관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이것이 규범적이고 이제 서술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기독교가 이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과연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인지 월트 브루거먼이 얘기하는 예.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이 규범적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시작하고 딱 이제 이거는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또는 자유로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억압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물론 이제 그걸 문화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의미가 있다, 그렇게까지 확장되기는 그렇게까지 확장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려야 될 문화 또는 만들어야 될 문화, 그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가치평가하는 자세, 그러니까 너 이거 이랬기 때문에 잘못됐어 라고 가치평가하는 자세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문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향유하고 또 이 형성해 나가야 될 문화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키워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조금 하자면은, 그분이 카운터 컬처라고 했을 때 그 컬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 컬처라는 단어에 대한 영미권에서의 정의가 3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컬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컬처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이런 예술 작품을 컬처라고 하는 건지, 세상의 흐름을 컬처라고 하는 건지,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그걸 컬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능력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 컬처라고 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근데 크리스찬들 일반적으로 카운터 컬처라고 할 때는 예술 작품 이런 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컬처라고 보면서 카운터 컬처라는 말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문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정의 속에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정도 우리 원우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세요? 예, 혹시 아마 지금 질문을 못 하시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자료집에 보면 우리 금동절 교수님이 아주 꾸준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교수님의 논문이나 한번 저서를 참고해 보시면 아마 우리의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 문화관, 그리고 아마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마 시사점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브레이크,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참석자 전체가 한번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약 한 10분 동안 쉬신 다음에 1시 2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다니엘 교수님께서 논문 발표와 함께 드라마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래. 한 5분 정도.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시 2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다 나와주셔서 그 액트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다 한번 사진 찍어주시고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하시고 그 다음에 1시 25분에 두 번째 논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나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서둘러 나가주세요. 네, 뒤쪽에 계신 분들도 서둘러 앞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앞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네, 서둘러 앞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다 찍어주세요. 저기 하지 마시고. 네. 나가지 마시고요.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다 나가주세요. 네.
네, 빨리 나가주시면 사진 촬영 짧게 하고 저희가 커피랑 간식 준비했습니다.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쪽으로 나가셔서 잠깐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사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내려가야 돼 말아. 괜찮아 내려가는데? 이거 치워줄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 와? 한숨만 다 나와?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완료되었습니다. 앞에 다과가 있으니까요. 드시고 단 음식물 반입은 밖에서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강당에는 반입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